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은 안식일은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주신 날,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셨습니까? 자, 어제 토요일 저녁을 떠올려 보시든지 아니면 오늘 오는 길에 오늘 안식일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일 교회 나와 예배드리러 오는 길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주일을 보내러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을 한 본문입니다. 먼저 안식일에 대해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원래는 안식일이 언제였습니까? 예수님 이 본문 당시에는 일주일의 7째 날인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만 해도 안식일은 토요일로 지켜졌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안식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를 따라 안식하라고 명령하셨었죠. 그런데 이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언제로 바뀌었습니까? 주일로 바뀌었죠. 언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었거든요. 첫 번째 날이 된 겁니다. 이 주일을 이제 안식일로 지키기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죠. 다 아시죠? 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일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주일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주일은 어떤 날인가 이렇게 이해하고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되는 거죠?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안식일인 주일에 대해 논쟁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주일이 어떤 날인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특히 안식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이 오해를 바로 잡아주시면서 우리가 안식일이 주일이 어떤 날로 이해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것을 만들거나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중요하잖아요. 시험 문제를 풀 때도 출제자의 의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누리기 위해서, 안식일은 마지못해 지켜야만 하는, 의무로 지켜야만 하는 날이 아니라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이 되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주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의도를 오늘 배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제대로 누리고 보낼 수 있는 거죠. 이 본문에 앞서서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내가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웠는지 무거웠는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는 내 마음이 기쁨이었는지 아니면 무거움이었는지,
혹시 안식일 이 주일을 누리는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 오신 분이 계십니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맞이하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의무로 또는 내가 한 주간 한 번 거쳐가야 할 내 삶의 거룩한 습관으로 루틴으로 이렇게 자리 잡아서 별 생각 없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나왔다가 가시는 분은 안 계신지. 의무도 좋고 루틴도 좋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살다 보면 주일에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이 의무로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의무가 우리를 지켜주기도 합니다.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도 믿음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루틴도 좋아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표시이니까요. 그러나 주일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주일의 안식일의 의미는요, 의무, 지켜야 되고 어떤 루틴을 가져야 되는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날로 가르쳐 주시거든요. 자, 그래서 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이 어떤 날인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은 이런 거야, 이렇게 어떻게 설명해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안식일인 주일은 어떤 날이냐? 선물입니다. 선물. 안식일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선물과 같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크신 하나님께서 정말 작고 비참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다 보니까 마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쉼을 얻는 안식하는 이 주일을 위해 우리가 만들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먼저입니다.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 존재한다. 너희가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에 교회 나오셨죠? 이 교회 나온 게 주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러 나왔다는 개념도 있지만 더 분명하고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안식일인 주일을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작고 작은 우리에게 안식할 수 있는 날을 정해주시고 함께 누리자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은혜와 사랑의 의도를 모르면 형식만 남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라고 주신 은혜와 사랑이 담긴 선물이라는 걸 모르면 지켜야 할 의무만 남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어느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12명을 데리고 길을 가는데 밀이 심겨져 있는 밀밭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근데 배가 고팠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손으로 몇 가닥을 뽑은 것 같아요. 뽑아서 손으로 비벼서 이 밀알을 먹은 거예요.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에 보면 다른 사람이 심어둔 밀밭을 지나갈 때 배고픈 사람이 손으로 몇 가닥 뽑아 먹는 건 율법의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능한 일이었어요. 나그네들이나 지나가는 배고픈 사람이 몇 가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대신 낯을 대어 베어가는 추수 행위를 하는 것은 법의 저촉이 되는 거였죠. 제자들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길에 몇 가닥을 뽑아서 손으로 비벼서 먹은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몇몇 모두가 아니라 몇몇 엄격한 바리새인들이 확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너의 제자들이, 예수님부터 너의 제자들이
추수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중에 굉장히 엄격하게 안식일을 이해했던 사람들 일부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전제하에 이걸 잘 못 지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발하는 겁니다. 손으로 비벼 먹는 걸 추수 행위로 이해하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너희 제자들이 했다고 예수님을 지금 꾸짖는 겁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요, 안식일 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온통 하지 말아야 될 의무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모르고 형식에 집착했던 거죠. 주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이라는 그 마음과 의도는 싹 잊어버리고 어떻게 지키면 벌받지 않는가? 어떻게 지키면 내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않는가? 이런 굉장히 방어적이고 의무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몇 미터 이상 걸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다 많이 들어보셨죠? 안식일, 주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형식에 집착하고는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냐면 너희 성경 읽지 못했냐 하면서 옛날에 다윗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사무엘에 나오는 다윗 이야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목숨의 위협을 받고 쫓겨다닐 때 배가 고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따르는 부하들과 함께 너무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는 율법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고 부하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 다윗을 정죄하지 않으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도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너희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여기 예배의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바뀌어서 마치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듯이 이 주일이 굉장히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조항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받으면 지키지 못하가 두려운 것이 주일이 아니라 받으면 기쁜 것이 주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병행복문인 마가복음 2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안식일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위해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주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것이 안식일을 위해 지음받은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면 어떤 날입니까?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작고 작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안식일 주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10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이 처음 나옵니다. 명령의 형태이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한 사랑과 은혜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처음에 이 명령을 주셨거든요. 출애굽기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화는 다신교 문화였습니다. 신이 많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 사회에서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습니다. 인간은 왕을 제외한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라는 사고방식입니다. 신들이 편안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왕을 대리자로 임명했는데 이 왕과 신을 위해 모든 인간은 노동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인간은 복종해야 되는 일꾼, 날 때부터 죽어라 일만 해야 되는 존재로 여겨졌던 당시 사회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안식하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라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내가 만든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너희는 평생 죽어라 일만 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모든 사람은 일하다가 죽는다는 이런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나와 함께 안식일을 기억하여 누리고 지키고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선물인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안식일 어떤 날입니까? 선물인데 바리새인들의 실수는 뭐예요? 이걸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안식일을 최대한 안 어기려고 여러 가지 법칙과 조항을 만들어서 이것만 지키면 우리가 안식일을 안 어길 수 있다. 이렇게 순서가 뒤바뀐 채 의무와 두려움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는. 여러분, 우리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온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은 어땠습니까? 혹시 바리새인들처럼 이건 꼭 지켜야 하니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의무니까, 이게 내 일상의 루틴이니까, 아니면 최악의 경우 엄마에게 혼나니까,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안식일은,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사고를 전환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안식하라고 주신 선물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물론 의무도 좋아하시고 루틴도 좋아하십니다. 주일을 그러나 기쁨으로 맞이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지키는 주일도 좋아하시지만 오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걸 더 좋아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회복입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은 선물이었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회복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날입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날이 안식일,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음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가십니다. 거기서 오른손이 말라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고치나 안 고치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걸 이 사람들은 불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본문 6절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고 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안식일에는 죽을 만큼의 위험한 병일 때만 고치는 의료 행위가 가능했습니다.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면 고발할 증거가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내일 고쳐도 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른손이 말랐다고 해서 오늘 당장 죽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치시나 안 고치시나 이 생각을 예수님이 아시고는 의도적으로 이 자리에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서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세요.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하면서 구원하는 게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8절에서 10절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이 주시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공개적인 자리에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시기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너에게 묻는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리고 무리를 둘러보시며 그 사람에게 너 손을 내밀라.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지금 이 사람은 위급한 병을 앓고 있지 않았습니다. 내일 안식일 지나서 고치면 구설수에 오르지도 않아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음모를 아시고 계셨음에도 굳이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안식일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러 오신 분, 그분이 이 안식일에, 주일에 우리를 회복시키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안식일 지키라고 하셨죠. 이 의도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일을 멈추고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뭘 회복시키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가 내 삶의 정체성을 만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회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날이 안식일, 주일입니다. 십계명을 받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살다 왔느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한평생 살다가 또 탈출했단 말이죠. 이들의 인생에 안식이란 건 없었습니다. 쉼을 요구하면 더 무거운 짐을 받기만 했었죠. 이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나는 목숨 바쳐 일해야 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있었고,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도록 안식일을 주시는 겁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일을 멈추고 내가 누군지,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배드리는 존재라는 것을 매주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날이 주일입니다. 물론 일도 중요합니다. 일터가 우리의 소명이고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터이긴 하지만 우리의 모든 시간을 거기 쏟아부어야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일에, 학업에 매몰되지 않도록 막으시고 지켜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안식일, 곧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나 공부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곧 우리가 하는 일이나 공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는 날이 주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교육을 엄청 시키십니다.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정말 강하게 강조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굉장히 말씀을 하십니다. 교육을 시킬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게, 너희 그 땅에 들어가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너희 그 땅에 들어가면 안식일을 꼭 이런 방식으로 지켜야 된다. 명령의 형태였지만 우리를 위한 거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경제와 문화와 종교와 이익에 눈멀지 않도록, 거기에 장악되어서 사로잡혀서 노예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셔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날이 주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선물과 같은 날이고, 두 번째는 회복되는 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고백하는 날입니다.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을 주셨습니다. 이 날을 지키려면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 주일입니다.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실 분이 오직 주님이시다. 그러니 모든 일을 멈추고 손해를 각오하고서도 주일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무엇이 옳으냐? 그러면서 생명을 구하시죠. 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으냐?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예수님은 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안식과 구원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주일을 지키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여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멈추고 공부를 멈추고 나아오는 곳에 고백이 포함되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에게 소득을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앞길을 살펴주시고 내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내 믿음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주신 때는 농업사회였습니다. 농업사회. 그러니 안식일을 언제도 지켜야 합니까? 추수할 때도 지켜야 되고 씨를 뿌리고 파종할 때도 지켜야 합니다. 이 두 시기가 연중 가장 바쁜 시기고 소득을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인데도 이때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때 쉰다는 것은 어떤 각오입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소득의 손실까지도 감수하겠다는 각오가 들어가야 지킬 수 있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기말고사가 내일인데 주일을 지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겁니다. 손실이 있을 수 있죠. 남들과 비교해서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고백이 담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내 소득을 책임지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 주일을 지킬 때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전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겠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알고 믿고 받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서 추수 때와 파종 때에도 안식일을 지켜서 일을 멈추었다고 해서 소득이 감소했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까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춰 내려주시고 공급하심을 누리도록 하셨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시험 망쳐도 된다. 돈 좀 못 벌어도 된다. 주일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날입니다. 우리가 회복되라고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올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일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의무도 좋고 루틴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어때야 합니까? 안식일을 지켜야만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아오는 발걸음, 그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날, 나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이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의도하신 이날,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기 위해 초청하시는 이날, 누리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주신 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주일은 지켜야만 한다는 이 의무감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목표를 두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주일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무겁고 질질 끌려 나오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주신 선물을 기대하며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싶어서 나오는 그런 예배의 자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신다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하시면서 안식일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억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